너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너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로 나를 향하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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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과 나의 생수의 원천,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를 보호하시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과 나의 생수의 원천,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를 보호하시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는 나의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내 맘의 왕 되신 주, 거센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가득 채운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거센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는 나의 노래. 내 맘의 왕 되신 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가득 채운 그는 나의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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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ever gonna let
영원해 주님을 찬양. 내 선하신 주 찬양해. 내 구원의 주 찬양해. 내 선하신 주 찬양해. 내 구원의 주 찬양해. You are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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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He'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You're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행하시게 계시더라. 저희로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돌아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아버지 우리는
이제 갈아버립니다. 그 형광등이 불이 꺼지면 우린 갈아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아버지요, 우리가 갈아버듯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걸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서도 빛으로 아버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너무 세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아버지 빛의 역할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아버지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있고 아버지 지구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지구 모임 가운데 아버지 지구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천이 모여도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경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맨날 매주 아버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라도 있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버리는 것처럼 아버지여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시간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전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요 홍 목사님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요 우리가 크나큰 은혜,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사님의 아버지 사모님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심 있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좀 기니까 교독으로 할 텐데 첫 번째 절은 형제가, 두 번째 절은 자매가,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버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매님들,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나뉘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예, 아멘. 성가대 찬양,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이 있으신 후에, 죄송합니다. 성가대 회복이라는 찬양이 있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시각기 담임 목사님 명육관에 강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저희 한국어 예배와 일본어 예배가 연합을 하여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29일인데요 주일입니다. 그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우리가 벌써부터 기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 4월 30일 날에 저희가 신직구 문화센터에서 여러분 옆에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소강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말로 말씀이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시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진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실 터인데 그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또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입니다. 3대 목표로서 하나님 3,000명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300명의 지구역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3,000명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10개의 지성전, 지교회가 세워져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르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본 열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 목사님, 시각기 목사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셔서 강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4월 마지막에 있을 우리 일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많은 새신자들이 전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를, 찬양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그 다음날에 있을 4월 30일 저희 교회 41주년 기념 성회를 위해서 세우신 서왕성 목사님, 또 남진 장로님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성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영혼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장소에 모여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또한 하나님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새 생명이 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옵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아멘.主が皆さん一緒おられます。我らが使える我らが使
エル主の御前主の御前に行く愛したすべてを主に捧げ主にすべて捧げましょう皆さんもう一度信仰で告白します。我らが使える主の我らが使える主の御前主の御前に行く愛したすべてを主に捧げ主だけ愛すアメン主の愛主の愛荒波にも深い海のように限りない主の愛我らの岩その愛で生きる最後に主の愛主の愛荒波そうです深い海のように深い海のように限りない主の愛我らの岩その愛に生きる아멘.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 이제 우리 다시 한번요.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 구원을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한쪽은 구원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반면에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율법, 은혜, 율법, 믿음,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본문 말씀 15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도 율법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율법 실행에 집착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집착하고 주장하는 입장,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 준수와 선행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받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선하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수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의를 얻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가 이런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보다도 글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율법의 원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 학자들과 많은 그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모세 오경을 상당히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자를 그대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예수님의 용서라는 그 말씀 내용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파 또한 율법 학자들이 한 간음의 여자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는 율법에 따르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수님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원 정신이 무엇인지, 즉 율법은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을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재기회를 주는 그런 논쟁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안티옥 교회를 와가지고, 이 안티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지교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41년 전에 동영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티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파송됨을 통해서 여러 군데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데요. 이 할례는 신구약 통틀어서 90회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을 베어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여성들은 아니고요, 남자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에 할례를 베풀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서부터 12절이네요. 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8일째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7이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숫자인 동시에 이 생명의 숫자가 8인 것이죠. 그러니까 8일째에 생명을 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의 주권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생식기에서 그 새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생식기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8일째 되었을 때 그 껍질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껍질, 형식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되어서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껍질을 베을 때 피가 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부활한 것, 그것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는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8일째 남성이 그 껍질을 베어온다는 것은 우리 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요구하는 원래의 목적, 원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고 그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사람이 받는 것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이 율법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바울과 바나바 및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신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장로를 예루살렘의 본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 야고보와 제자 사도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서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즉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이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해하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또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계명, 법,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에 있어서 이 율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의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이 율법을 그 누구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할입니다만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그리고 너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지켜라, 그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공로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됨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이 역할하는 것은 우리를 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받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되고 그 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즉 여러분이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입니다. 죄를 한 번도 져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이 믿음이 나를 의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원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큰 틀린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존에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아마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즉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 네가 그 믿음을 통해서 너가 의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데, 매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기에 너는 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네 모든 믿는 자들이 의이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 앞에 쓰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노아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너는 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노아함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75세일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불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허점도 많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왜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달린,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강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 것을 훔치고 십자가 위에서 극형을 받아야 할 그 자가 마지막에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그가 구주라고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파라다이스, 하늘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일생 가운데 죄를 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여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늘 우리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이 장소에 모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이고 또한 이 장소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사람도 정죄를 하지만 은혜는 악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율법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은혜는 우리를 모든 것을 화평케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유학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취직생활 가운데 내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취직해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늘 자유롭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요구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 또한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주일간도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합시다.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모두가 다 약합니다. 저도 나의 신앙의 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믿고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만 아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아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 신앙생활을 천국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 여겨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길까지 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주일 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먹고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인생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그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맡겨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무거운 짐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心に触れて
私たちが全ての疲れ重荷を持って自分は苦しむんではなく、全てをあなたに委ねます。あなたに進むことのできる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あなたに全てを委ねることのできる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そしてあなたが解決しくださることにより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은혜와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거는 여러분의 해용할 것도 되기 마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이마私たちに 신고くださいと 주님의 이름을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린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 또한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 곁으로 와라. 그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모든 근심 걱정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내 가운데로 다가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일본에서 나의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 힘들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가운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결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교회에 처음 왔다 아니면은 일본에 와서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왔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잠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자, 손을 올리신 분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 네, 주저하지 마시고 자, 손을 올리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또한 앉아 계신 분 제가 말하는 지금 이 기도에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대로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아멘 목마른 영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자, 우리 옆에 사연을 갖다 하시고 혹시 마셔 가미사마와 시로미라 되시고 혹시 마스 이민이 요리 가와 그치로 이즈미 소데스 미나상가 이노치노 이즈미 데스 마즈시모노 가와 그모노 미미니 요리 슈노와이데 미치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 위에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구 가운데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 대신하여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있으신 분, 목표가 있는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 쫓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하나님 찬양하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너희 모두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는 병자이다. 이것은 악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짓말을 절대로 이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또는 예수님의 모든 병 고침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아 불법 주차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을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한 길로 왔으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것을 봄을 통하여서 7길로 떠나 갈지어다. 두 번 다시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가족에 있는 모든 질병도 또한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도 우리의 접촉을 통하여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있는 암, 이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불치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 모든 친구들의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떠나가고 고침받을지어다. 또한 마음에 있는 꿈과 소원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 꿈, 그 비전, 그 계획하는 모든 계획함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꿈, 모든 계획, 모든 소망이, 모든 비전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이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인간관계에 꼬인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다 그대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있을지어다. 상처받은 나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을지어다. 또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또한 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모든 우울한 마음을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기쁨으로 30배, 100배, 만배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가와 려 전도사라고 합니다. 1년 전에는 전년부 전도사였습니다. 3년 전에는 일본 지구장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 전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찬양 안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전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년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소식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3월 30일 해피 콘서트에서 찬양 리더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요. 3월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4월 미안합니다. 4월 30일이에요. 해피 콘서트가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3월
4월 30일 신지구 문화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팀 극단 유겐샤 팀장을 맡고 있는 고병우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신주구 문화센터에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큰 영광 드립니다. 저희 드라마팀 소개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 요겐샤의 역할로서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약 10년 넘게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활동 분야는 배우, 스텝, 연출, 조연출, 각본, 기획, 무대, 소품, 음향, 음악, 의상, 분장, 안무, 촬영, 편집 등입니다.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 뒷면을 참조하셔서 각 지구장님과 세장님 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앞에 분들이 다 하셔갖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다음 주 토요일, 14일 토요일부터, 예.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복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일본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였죠. 예. 피크닉으로 예,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예, 그 피크닉 도와주신 일본 지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캐치프레이즈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캐치프레이즈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미코토파토! 세이레가! 와타시타치와!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예물을 통하여서 일본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모든 청년들 및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강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모든 직장과 또한 학업과 가정과 귀한 자녀들과 모든 범사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御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今この時間礼拝に参加したすべての青年たち、生徒様の上に、その暮らし、学業、学び、授業、職場、すべての勉学の上に、お子さん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